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자, 오늘 복습합시다. 네. 우리 오늘 복습은 저 수희 학생부터 거꾸로. 네. 아, 네. 굉장히 당황하는데. 아니, 전체적인 줄거리는 상훈이 오빠가 이제 할 거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배운 말씀 중에 제가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마. 네가 해. 제가 이렇게 받았던 말씀을 그냥 바울을 보면서 그 선생님께서 사람을 참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울의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뭐 우상숭배한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내 기준에서 따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고 이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적용입니다. 네. 예, 우리 그 옆에 상우 학생. 적용해 저쪽에서 줄거리 할 거야. 네네. 알겠어. 고마워, 누나. 저도 뭐, 그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 변호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앞으로 디도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그게 중요한 가치 자체가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게 돼야 되는데,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디도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은 이방에서 할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뜻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아버리면 또 계속 그 사역에서 이 디도가 가리키는 모든 제자들도 다 할례를 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분까지도 내다보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닐까가 아니라 그렇군요. 맞습니다. 영어 깊게 들었네. 이방 땅에 이 헬라 사람 디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자기가 할례를 받아버리고 또 스승인 사도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넌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음을 순전히 보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높죠. 그 중요한 초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 내용 줄거리를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한마디로 지난 시간의 주제는 이런 것이 없다. 뭐. 왜 저는 딱 한마디야. 짧게 해주구나. 오늘 오늘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길게 하지 말고. 네. 한마디야. 한마디로요. 디도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러 갔습니다. 한마디야. 한마디 끝났나요? 저도 목적이 있어서 찬양 사역을 시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적이. 자, 공부 들어가십시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7강 그리스도인의 자유 3. 여기 우리 수희 학생부터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입니까? 11절이요. 네, 11절서부터 16절까지인데 이렇게 합시다. 한 절씩 읽고 나머지 두 줄은 같이 합독합시다. 네. 자,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좀 재밌는 이제 소재가 됩니다. 식사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니고 바울이 사역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혼돈을 하면 안 돼요. 네. 예, 어떤 일이 있었나.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예. 게바. 베드로죠? 네. 베드로로 얘기하면 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죠. 또는 유대인. 이제 게바입니다. 자, 게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어디로 온 거예요? 안디옥.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점을 찍었죠.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면서 저 지역에서 우리 오늘날 불리우는 별명이 생기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여 예배하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명칭이 아니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향후 이방 땅의 전 세계에 선교의 요람이 되고 전진 기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게바가 안디옥 교회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네. 자, 그러면 이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담임 목사격이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죠. 네. 두 사람 정도로 꼽으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칠판을 보세요. 바울이 누구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게바. 안디옥에 방문한 게바를 정면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할 그가 안 되지 않아요? 레벨이 안 될 뭐 텐데. 레벨이 아직 밑일 텐데. 잘 아시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도 나이지만은, 군대 얘기를 하면 이게 줄 끝이 안 보이는 군번이죠. 그렇죠. 네, 군번인데, 책망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좀 상식을 넘어서는 책망을 했고, 이 책망을 성경에 기록까지 했을 때는 이 사건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어떤 이제 내용이 담아져 있었을까? 그것도 뭐 하다가 식사하다가 아예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리고 식사하다가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11절 잘 보세요.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네. 이제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지 안 보낸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어요. 확실치 않아요. 그 당시 무슨 전화를 해보길 하겠어요. 그렇죠. 나 저기 김상호 씨가 보내서 온 사람인데요.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겠다. 우리 맞아. 사도행전 15장을 한 개 넘겨보세요. 네. 사도행전 네. 15장. 누가 한번 네. 찾아서 읽는데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 지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어요. 나 야고보가 보내서 왔는데 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 사도님들이 보내서 온 사람들인데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그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네. 이때도 이제 사람 사는 데 똑같아요,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네.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잘 보세요. 네.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네. 그러니까 게바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요즘 표현처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누군가 한번 잘 보세요.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할례자들은 지금 예루살렘께서 야고보가 보내왔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일 텐데 네.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일 텐데 네. 할례자들이 가장 금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과의 식사예요. 이방인과의 식사. 이 당시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켠 뭘 놓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의 정통 율법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 대표적인 예로 이건 그냥 찾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서 그러니까 옥상이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는 걸 보여줘요. 보자기 하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정통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웃기죠. 모든 주제와 주인과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야,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받아 먹으려는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부정하다 거룩하다 그러느냐.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예요. 사실은 인간이 그래서 자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전통, 문화, 자기들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버무려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 아닌 다른 종교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환상이 깨는데 문소리가 나가 보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 서 있죠?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 서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갔더니 사실 이방 백부장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 백부장이면 이런 정통 유대인과는 편한 사이겠어? 불편한 사이겠어? 불편한 사이죠. 백부장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통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게 백부장의 역할이에요. 로마의 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지휘체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보냈던 백부장도 기억하시죠? 네.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종이 낳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 백부장은 누구의 통치 질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의 통치 질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체계에서 모든 삶이 움직이고 로마 백부장 정도 되면 시간과 물질이 개인적인 것이 없어요. 다 황제의 것이에요. 이게 로마 백부장의 중요한 시대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질서와 황제의 체계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가 오는 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신방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네, 11장. 네. 1절을 보세요. 1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내가 무할례자들과 먹은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에게 식사 문제는 단순히 뭐 배고픈 걸 허기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요. 거기서 상을 베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원 학생? 원수의 목전에서 네. 상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그 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네네네. 그러니까 착하면 주는 그런 그랑프리 이런 상이 아니에요. 네. 영어 성경에도 테이블이라고 이게 식탁이에요. 상을 차려주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개혁교정. 우리 상차림처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질 않았죠. 네네. 근데 요즘은 좀 편안하게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상을 같이 한다는 말은 너는 나와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일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들을 다윗이 왕의 식탁에 앉히죠.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거 배고픈 거 그냥 그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의 의식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게바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교제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가정 문제도요. 부부가 하나 되면 80~90%는 다 해결돼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고민과 전쟁과 분쟁의 한복판에는 하나 되지 못함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늘 복음은 이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그걸 사실은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뭐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세계 땅끝을 얘기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네. 자, 여기에서 복음이 처음 이방 땅에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제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 평생 기도하는 세 가지 감사가 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식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야 그럴 수 있을까 그러죠. 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세 가지를 감사해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예.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식탁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문과 많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본부교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문제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가면 쓰고 연극한다 그 말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말인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놀랍게도 저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식사를 네 사람이 같이 하고 있었어요. 바나바, 저 지금 본부교에서 방문한 게바, 베드로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방인, 뭐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니까 네. 이방인, 또 사도 바울도 있었겠죠. 이렇게 배석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저 선생님,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분들이 도착하셨네요. 그러니까 요 게바가 밥 먹다가 얼른 손 털고 입 싹 닫고 안 먹은 척하고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다가 누구도 바나바도 여기도 여기도 아니 뭐요 지금 베드로 같이 밥 먹다가 그러니까 쟤도 넘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겠다. 이거 아닌가 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넘어지게 한 거예요. 네. 그 이중적인 잣대와 행동 하나가 그러면 그거는 그냥 또 대선배님이고 조용히 나중에 가서 말씀을 조근조근 드리든지 하지 뭐 이렇게 벌판에서 소리치듯 대고 정면으로 그리고 여기 아주 기록까지 끝나. 이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벌어진 실수였기 때문에 공개적인 바로잡음과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니었어요. 상처를 저 같으면 굉장히 받았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서 말한 본인이 한 거예요. 3장.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읽어보세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수희자매 저를 보세요. 네. 이 베드로 후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 후쯤에 기록된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 상처받았을 법한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형체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네. 상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 속은 상했겠죠.
근데 상처는 별이 된다고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성격이 그렇게 초창기에 막 혈기팔팔할 때 같았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 한번 붙었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베드로도 많이. 맞아. 제가 뭐 이 더위 먹었나? 왜 이래 나한테? 이랬을 거예요. 네. 뒤에 가서 조용히 말해도 될 걸.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격앙된 행동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처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야단칠 수 있죠. 그런데 깊은 그 본인에 대한 애정과 복음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은 사실 야단 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잘 받으면 서로가 큰 유익이 돼요. 큰 유익이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어른들에게 아주 매섭게 야단을 맞았던 뼈저리게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배나 그 어르신이 저에게 혹독하게 뭐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끝모를 때까지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깜짝깜짝 섬찟하게 놀랄 정도로 지금도 해요. 그때 그 충고나 그 뼛속 깊은 아픈 지적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동력이 되었구나. 너무 고맙죠. 돌아보면. 그래서 베드로도 후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뼛속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또 한편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하면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이렇게 악 영향을 끼쳐요. 이게 다 넘어져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 뭐에 빠진 거죠? 외식에 빠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조금 말놀이죠. 무슨 얘기냐면 돌려서 얘기해. 아니 너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 식사 잘 해왔지 않느냐. 자, 그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먹다가 그랬어요. 잘 먹고 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 단순히 이 식사 자리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 고넬료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간헐적으로 이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일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돼 있고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해왔다 그 말이 계속해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식사 안 해야지. 너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그 행동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 선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지금 다 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용히 따로 불러다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다 바나바도 같이 그랬으니까 또 같이 듣고서 찔끔했겠죠. 그렇죠. 올바로 잡아야 되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그 교회 담임까지 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쪽인데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대단히 속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 저 광우학생 같으면 지금 담임 목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담임 목사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같이 바로 뒤로 이제 바로. 외식.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그러시네. 이러면서 이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인지 막 신학교 들어온 교육전사가 담임 목사한테 댕댕거리는 거지. 목사님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제가 더위 먹었나? 막 지금 뭐 하는 짓일까? 요새 저희 그 딸이 차만 타면 저한테 아빠 안전벨트 매야죠.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훌륭한 딸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왜 했을까? 내가 왜 했지? 자, 정신 차리고 절대. 네. 수업이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영특한 딸이에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 장만 넘겨보세요. 3장 28절. 저 뒷끝 부분에 있죠. 네. 자, 우리 28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니라. 예, 하나이니라. 예. 자, 여러분, 지금 복음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넘어져 있는 이중적 행동을 했던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인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차별을 준 거예요. 차별.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진영 논리에 빠지고 편가르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실수나 죄악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뭡니까? 다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으로 품어야 돼요. 네. 이 태도가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편견, 인식, 특히 북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분들에 대한 그 차가운 냉대, 시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그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지난 시간 그 끝부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국 클래펌 지역의 클래펌 공동체. 그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사회의 그런 편견에 내몰린 약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의 가치 자리로 회복시키느냐가 그 중요한 초점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거기에서 그 역사학자들은 이 노예 제도 폐지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하긴 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국익의 30% 이상을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결정인데 그거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건 반국가적인 행위고 국익에 반대되는 발언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국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회복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연설문에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대영 제국의 의회가 국익이라는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서 이러한 무도한 행위를 눈 감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행동 원리여야 합니다. 네. 어떤 공동체의 이익, 여러분 이 어떤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한 영혼이 무시당하고 피폐해지는 이 슬픔과 눈물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복음이라는 미명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고요. 야, 너 하나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왜 시끄럽게 구냐 찍어 눌러요. 다수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안 돼요. 맞아요.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의 무리는 다수였어요. 그게 결국 옳은 행동과 결과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 군중의 대열에서 이탈에 서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다 같이 찾아보고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입니다. 5장 20절 누가 한번 읽겠습니까? 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선배이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해야 됐던 중요한 명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전체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네, 근데 요 부분만 달랑 읽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경고의 목적이 뭐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고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 게바의 사건은 특별한 공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개인의 은밀한 범죄 때는 처음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나머지 공동체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경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와 순서를 따라 모든 걸 행해 나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같은 이 사건은 사실상 후대 복음의 본질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꺼이 잘 수용해서 이 재밌는 게 베드로가 거기서 논박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장난 아닐 텐데. 그걸 그대로 자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했구나. 새까만 후배의 지적이지만은 그 지적을 잘 받았어요. 그러자 복음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훗날 쓰여지게 됩니까?
오늘 이 귀한 교훈들이 또 우리 우리 학생들에게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혼났네요. 잘 혼났네. 잘 혼났네. 공개적으로 혼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혼자 그러니까. 따로 가서 혼났으면은 바나바나 그 봤던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방에 그런- 있을 때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참 바울이 야무진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야무진 게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를 네. 저런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 그리고 않잖아. 때로는 담대하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과거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제일 감동되는 게 윌리엄 윌버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친해요? 때문에 친하고 싶어. 나중에 친해지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윌리엄 윌버스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도 계급층이 사라진 거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막 양반 따로, 노비 따로 이렇게 예배 드렸대요. 남자 여자 따로 예배하고. 근데 그게 복음 안에 하나 된 거잖아요. 아 진짜 그 안에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윌리엄 말고 뭐 김씨 이런 분들 있었어요. 조씨 해줘 조씨. 조씨. 김씨 조씨. 좀 선배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뭐야, 저격은 또 뭐야, 이게. 그런 거 좋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이 얼포원. 자, 우리 하나예요. 하나. 나는 상훈이의 주경은 정말, 그 세계를 가는 못하겠어.